국민일보 2012년 12월 27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배상민 교수는 동양인 최초로 27세에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 하나인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최연수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디자인하는 상품마다 기업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고 미국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기업의 로고 디자인을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2005년 13년간의 화려한 뉴욕 생활을 종상하고 돌연 귀국해서 칼스 대학 사회공헌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고 남은 상품을 디자인해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자인들이 한 번 받기도 힘든 세계 4대 디자인 대회의 상을 무려 41개나 받게 되었습니다. 2012년 당시 8년간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그에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이죠. 교수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성공한 산업 디자이너인 것이죠. 내놓은 디자인마다 호평을 받았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살면 될까? 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산업 디자인을 하면서 내가 아름다운 폐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욕망만 부추기는 소비적인 디자인만 해온 것이 허망했고 그 어떤 상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기도 끝에 한국에 돌아가서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행복한 가치 있는 디자인을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대전 세로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배 교수의 꿈은 양재에 있는 사람들이 음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되면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음지에 있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유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끔찍한 묻지마 범죄 같은 것은 우리 삶만 챙기며 그들을 돌아보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살 때에 사회가 밝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디자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존경하는 디자이너는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살렐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2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성령의 충만으로 힘을 받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두렵고 혼란스러운 미래가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슨 낙이 있겠는가? 옛날이 좋았지라는 낡은 추억 속에 갇혀있는 이들이 허무한 생각을 버리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여 슬피우는 자들에게
하늘의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소망으로 영적인 능력과 힘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함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하여 오순절 사건의 진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말세, 즉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이며 누구든지 메시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사실로서 예수님의 참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미래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하여 미래를 꿈꾸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미래를 꿈꾸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아멘. 본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는 이란 말은 방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추하였다 하더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 신기하다, 놀랍다. 또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롱했던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예루살렘 주민들뿐만 아니라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는 방언, 다시 말해서 15개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조롱해야 되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사용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베드로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오해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낮의 시간,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12로 나누었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이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제4시, 4시까지 식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6월절이나 특별히 오순절 같은 절기 때에는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 하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과거에 이미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의 효력과 권위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지속되어 마침내 현재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2026년 3월 28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조혜신 투기장이 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0년 전쯤에
오늘 이 교회 청년부 시절 이스라엘 내국가로 청년들과 아울리치를 갔다는 것이죠. 도착 첫날 저녁에 머무는 숙소로 선교사님 부부와 또 자녀 둘 그리고 현지인 한 명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부모야 뭐 사명이로 왔다지만 아이들은 무슨 고생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아이들이 가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애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애들은 천국에서 상급이 클 거라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자원이든 강제이든 하늘에서 상급이 큼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조 대표는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녀가 일대를 양육했던 후배가 미얀마로 선교를 갔기 때문에 나홀로 아울리치를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교 학장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영어 원서 3,000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조 대표는 괜찮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후배가 걱정스럽게 얘기합니다. 미얀마의 성경, 즉 영어 책을 들여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언니는 아는데 왜 이렇게 했냐 주여 라는 한숨을 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원서가 필요한 이유를 물으니 국제신학교 협의체에 현재 신학교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영어 원서 3,000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귀국길에 비행기에서 그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3,000권이 아니라 8,000권을 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만 6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정확하게 5차례에 걸쳐 8,000권 원서를 미얀마 신학교图书馆에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신명막측한 방법으로 이 일을 완성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가 붙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말씀이죠. 그녀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이끌고 갔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미얀마 신학교에 영어 원서를 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방법을 찾고 기도하면서 8,000권의 영어 원서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다른 일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그녀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많은 이들을 부유케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곳곳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미래를 꿈꾸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둘째, 사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씀입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이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 말세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사관으로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을 볼 때에 이 말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지칭하는 종말 개념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어주다 라는 말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말로서 제자들에게 이미 일어난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급해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어준다라는 말은 퍼붓다라는 의미로서 마치 한여름에 맹렬한 소나기가 사정없이 쏟아질 때의 강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성령 강림을 표현한 것은 성령 강림이 맹렬하게 퍼붓는 비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실과 연령이나 신분 등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본문의 문맥상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8일 국민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전문 에시드 센터 이사장 이용년 권사는 오대형 백화점에서 두 동생과 함께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것이죠. 30년 전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도의 사명을 그는 행하고 있는 것이죠. 1974년 결혼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멋진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유와 행복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76년 태어난 큰 아들이 생후 6개월 무렵 의로사고로 말미암아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권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반항해만 할수록 시련과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야 내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새벽 기도를 받고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1986년 6월 20일 새벽 기도 집에 와서 오늘은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말겠다는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애걸하고 때로는 투정하고 반항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 기도 중에 방언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폭풍처럼 고통스러웠던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후로 남편도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고 성경 말씀만 듣고 모르는 사람의 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 냉정하게 뿌리치는 사람은 대부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이 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밴쿠버에서 빅토리아로 향하는 그 배 중에 어떤 외국인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그 할머니가 권사님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I am Christian 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안아줌 때문에 권사님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이제는 예수님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사명을 굳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든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어날 것입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은 이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혼, 환상, 꿈은 모두 구약시대의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이혼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면 인간의 한계에 초월한 거룩한 삶의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녀들은 미숙합니다. 청년들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기력을 다해서 다락방에 앉아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보는 관점과 안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한계와 육체의 쇠잔함을 뛰어넘어 나이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으로 세상이 그어놓은 절망의 한계선을 지워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미래를 꿈꾸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셋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 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19절,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아멘. 기사와 징조로서 피와 물과 연기는 하나님의 이적적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할 때라고 말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또한 전쟁의 공포, 경제적 붕괴 등을 볼 때 말세의 마지막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2026년 5월 20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카지노 네온산이 꺼지지 않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인근 앤더슨의 센트럴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은 저드 윌 하이트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십니다. 이곳에는 이런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It's okay not to be okay 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실패와 상처를 감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파도 괜찮아, 사업이 실패해도 괜찮아, 교회 와서 주님을 불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락의 도시로 불리는 라스베가스와 인접한 이 교회는 완성된 사람보다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철학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오게 하라라는 문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실내 인테리어나 기타 등등의 실내보다 외부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 농무대를 설치하고 기타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판매하는데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햄버거를 판매한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교인들과 얼굴을 익힐 시간을 먼저 제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중독, 가정의 위기, 우울, 경제적 파탄 등 사회와 가정 전반에 걸쳐 괜찮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주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구원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미래를 꿈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명을 따라 살게 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무너진 현재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찬란한 내일을 약속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